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1년 동안 사망한 사람 가운데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90%가 되고 사고사로 죽은 사람은 한 10%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병에 취약해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로병사의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질병에 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나 건강에 대하여 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요사이는요, 갑작스럽게 젊은 30, 40대 갑작스럽게 병마가 덮쳐서 투병을 하거나 일찍 죽음에 이르는 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목격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떤 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여명에 따라 남은 생명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남은 생애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생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남은 생애가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또 연세가 많다고 해서 남은 생애가 짧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망에 이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연말에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보면은 기도 제목 가운데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1순위? 그게 건강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에 관심이 더 많은데요. 그 나이가 많으면은 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 실제로 질병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요는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건강해지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건강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다해야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질병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는 질병을 피하고 싶죠. 질병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상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시로 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교과서로 잘 삼아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가능하면 질병을 피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질병을 피할 수가 없다면은요, 질병 가운데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데요,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걸어가서나 여러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요,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요 40을 안 먹어도요 생존할 수 있는데 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보니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는 거지. 살았다 싶은 거죠. 글쎄, 그런데 그 물은요 맛을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써서는 도저히 식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요 삽시간에 이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하고 급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라에 와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금방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이요 여러분 식용할 수 있는 음료수로 적합한 물로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의사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치료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건 치료입니다. 물을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치료하십니다.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기 이 마음의 병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체는 건강한데요, 요사이 막 칼부림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난주에도 칼부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육체는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거예요. 이 정신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기저기 이동하잖아요. 텐트 치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광야에 무슨 뭐 병원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뭐 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도 치료해 주시고요, 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도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죠. 왜 병이 들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사실 이게 보면은 요새 일반 의사들 가면은요, 이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원인이 아니고 한방은 원인을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병증만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증만 치료. 그러니까 뭔가 일반 의사들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배운 대로 약만 처방을 하려고 그래. 병증만 없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는 믿고 50%는 잘 안 믿어요. 예? 병증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 병증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사실은 발견해서 그거를 제거를 해야만이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의 원인의 의학적인 그런 측면보다가는 제가 영적이고 성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성령적인 원인이 또 이게 의학적인 원인과 다 보면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병드는가? 성경의 말씀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듭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15절에 보면은 거기 병든 자를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이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러면 혹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돼요. 사하여 주신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병과 질병과 죄가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모세 누인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 들었어요. 왜 문둥병 들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못마땅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에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쳐줬지만은 말입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중풍병자, 그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고쳐준 거예요.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이거는 뭔가 하면 간접적으로 이 사람의 중풍병과 죄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여러분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는 연단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도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와 아무 상관없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단이 직접 병을 주기도 합니다. 사단이 병을 주기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를 고친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악령으로 인하여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악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하여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게 말을 못하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여러분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요,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앓고 고부라져서 몸을 고부라져서 펴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직리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몸인데, 여러분, 사단이 이 사람에게 와서 18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직리보행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고부라지게 그렇게 몸을 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무지함과 잘못으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여러분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늘 야식하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생활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뭡니까 또 이거 담배 하는 거, 이거 담배죠. 아마 여러분과 담배 피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절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새는 여자들도 잘 마시더구만 보이니까. 저는 사회를 잘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여성들이요 남성보다 술 더 잘 마신다고 그러더구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제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과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믿음 좋은 사람 피해 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마스크 안 끼고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늘 식당 들락날락하고 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다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다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은요, 이거는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이게요 물론 하루 이틀 해서는 병 걸리지 않습니다. 5년 10년에서 병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은요 그거 다 병에 걸리는 겁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이요, 그거요 왜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요, 아니면 좀 동물소 육가공품 있잖아요, 소세지 같은 거. 맛은 있어, 그 맛은 있어. 저도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절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 절제를 하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이거를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이걸 계속 먹으면은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완전히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부모님들도 보면은 내가 나이가 젊어서 몰라. 지금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고 해야 된다는데 나이가 젊으니까 실감을 못해요. 절제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병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다 공격해서 여러분 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더구만 보니까요. 대장암. 여러분, 대장암은요 사실은 서구식 형태의 그 음식을 먹는 데서 발병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그 삼겹살 구워서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육가공품 있잖아요. 그게요. 그런 거 많이 먹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결국은요 그게 뭡니까 대장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병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믿음의 연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아 질병에 고통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주의하고 절제하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분 성인병과 합병증으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해서 약을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오늘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세상 의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고 치료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책임은 저절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아무리 마시도 자제하고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뭡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몸도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요 점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이런 건 계속 쌓여서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면 누구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병에 걸렸잖아요. 수많은 종의 사람은 병에 걸렸지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힘입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면은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병에 걸린 서두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런 내용 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병에 걸리긴 했지만은 그들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고 육신도 치료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도 하나님 더 극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치료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자꾸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의사만 찾아가고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거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소경이고 거지였어요. 구걸하는 삶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소리가 들릴 적에 아차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 질렀다 돼 있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아마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 소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드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병을 고침받고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의사도 찾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절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할 적에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건강할 적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재수할 적에요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수십 년 전 이야기하는 거, 20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침에 재수할 적에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요. 목에 이게 뭐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액하고 뱉어봤죠. 그런데 거기가 막 피가 엉겨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피가요. 한 줌의 피가. 제가요 뭐 그런 경험 처음이니까 내가 이거 죽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3기라는 거예요. 폐결핵 3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요 엉덩이에요 하루에 2번째 주사 맞고요. 그날부터 하루에 3번째 약 먹고요. 이렇게 처방받았습니다. 뭐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하는 시간인데 뭐 공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 그 병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요 그날부터 그날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뭐 시간이 있다고 다 기도합니까? 근데요 그 폐결핵을 알아보니까 막 새벽 1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요. 그러면 깰 때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다 문 열려 있어서요 캄캄하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죄를 회개할 적에 눈물을 주시고요 감사의 눈물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여러분을 제가 만나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병에 걸렸던 그 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적에 암담한 미래를 전혀 장담할 수 없을 그때에 오히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질병이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암 수술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질병이 축복이 되었고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갔듯이 사랑하는 성도가 암 수술하지만은 여러분 이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다면은 이게 기회임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적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인 이야기지만은 다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병 걸렸습니다. 그 질병으로 학자들이 다 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바울은요 아픈 사람 기도할 때마다 다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병 고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병든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병들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지만은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병 들었다가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안 든 사람이 갑작스럽게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요. 병 들었다가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병 안 들었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이 차절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상은 나는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자,